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루,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선한 그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또 우리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시야, 오늘까지 15절까지는 우시야가 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이야기가 우시야가 또 교만이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 걸리는 이야기가 내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하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고 축복해 주는구나. 그런데 내일 말씀까지 잘 연결해서, 그래서 내가 늘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만 읽지 말고 한쪽만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잘하는 점도 있지만 뭔가 실패하고 잘못한 점이 있을 때는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 우시야의 이 초반부 26장 1절부터 15절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강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번성해지는구나. 근데 내일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는 우시야의 모습은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영역이구나. 그렇게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와 16세가 된 우시야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16살 된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대요.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시야, 아마사가 제법 오랫동안 통치했죠. 29년이나 통치했죠. 근데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16살에 들어와서 52년 동안 68살까지 하거든요. 비교적 잘했는데 그가 끝에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들도 내가 해도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분명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는 왕일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 우시야가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분향하고 그것을 말리는 제사장 그룹들을 또 막 화를 내고 말릴 때 들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 그가 말년에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찌됐든 그가 왕으로 되었어요. 아마스 왕이 그 열조들이 묘실에 누운에 우시야가 지금 이 엘롯이라고 표현된 지역, 엘롯은 엘랏, 저기는 홍해 지역에 연결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제가 사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이 사람들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처럼 성지 순례를 가는구나 했더만은 저는 성지 순례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 계속 가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홍해 바다 끝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저 북쪽의 헐몬산부터 남쪽 저 에일라까지 그지 한 400km가 넘는 긴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지중해가 연결된 항구 도시, 저게 우시야 시대 때
우시아 시대 때 저게 에돔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을 그게 건설하고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저는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그래서 그 항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야 이쪽 남쪽에서 파도로 지중해로 이쪽으로 홍해 바다 쪽으로 바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건축하여서 유다에 둘렀더라. 즉 에돔에 지배되어 있던 것을 뺏은 그 지역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 성읍을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저 우시아가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우시아가 왕위를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가 52년간 다스리고 길게 통치했죠. 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굴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골방에 나와야 되고, 그 당시 문둥병은 여러분 저 문둥병의 징계가 그건 것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성전 뜰에도 올 수 없는 문둥병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어떤 아픈 현실에 있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고 말아요. 자,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자, 4절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무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했으면 그 사람은 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걸어갔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 근데 아마사는 초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말년에는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저 세일산 사람들에게 뺏은 그 신상까지 숭배하다가 그거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전쟁에 죽으려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어떻게 포로로 잡히고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는 신하들 손에 죽는 이야기를 우리 어제까지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대로 한 것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이 안 좋았다. 그래서 우시아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좋은 정책들을 펴고 군사조직도 하고 성읍도 건축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강성해짐에 교만해져가지고 끝에는 문둥병의 징계를 받는 사람. 저기서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이 안 좋았다. 지금 우리 새벽 말씀에 왕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 나쁜 흐름을 끊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아마사도 끊지 못해가지고 또 다시 우상 숭배하듯이 저 우시아도 뭔가 그대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끝이 안 좋은 이 흐름을 또 끊지 못하는 모습이 우시아 왕도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도 그것이 끊어지지 못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그죠?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을 많이 걸었지만 끝에 그가 교만해가지고 강성해지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 붙이다가 향단에 분향하다가 거기서 문둥병 나는, 분향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 안 줬어요. 그거 책망하는 제사장을 그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버렸거든. 그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기록되면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잘 가다 끝이 안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5절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요아스 왕도 자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가 죽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또 미혹하니까 넘어가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우시아도 16살 때 왕이 됐으니까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스가랴가 그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동안에는 그가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이 말은 뭐죠? 저 스가랴가 자기 옆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도 또 이상하게 변절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요아스와 여호야다 제상 전할 때 어떻게 했죠? 사람은 사라지고 사람은 내 눈앞에 없어지도 우리들이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와는 우리들이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신다. 아멘. 그죠?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스승은 눈앞에서 사라질지라도 사람 멘토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와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게끔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스승의 인도만 받아가면 그 스승에게 다 붙어있는 가지와 그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죠? 분리되는 것, 떨어지는 것이 뭐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와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 그죠? 그게 문제거든요. 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저게 핵심이에요. 스승이 살아있는다는 스승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부모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리더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뭔가 모범을 보여주는 그 영적 부모나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내면 그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시야도 이 스가랴가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스가랴가 있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신앙, 저 같은 경우도 당대신앙이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했거든요. 이 당대신앙들이 걸어가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을 모신 친구나 주변 동력자를 보면 참 부러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조상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바르게 갔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살아있는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변절됐어. 그죠?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와 리더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잘 가르침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리석은 사람을 하고 듣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교만의 독초가 솟아올란 거거든요. 교만의 독초가 솟아나니까 듣지 않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쳐서 그 가르침 속에 복종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가드 성벽도 헐고 야브네 성벽도 헐고 아스도 성벽도 헐고 헐거는 헐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할 그 건축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에 7절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도 물리치고 아라비아 사람도 물리치고 마음 사람도 물리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스승 스가랴가 가르치는 데에 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더라. 우리 앞에서도 계속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실패케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잡혀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가? 그거 먼저 꼭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라고 마음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도 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살아있는 동안 서성서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았기에 형통케 하셨고 여호와를 찾았기에 전쟁에서도 나가서 승리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5절, 6절, 7절이 다 연결된 말씀이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그 나라가 강해지면 주변 나라가 화친을 맺자고 찾아오게 돼 있어. 선물을 갖고 찾아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면 어제처럼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꾸로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막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도 북이스라엘 왕이 뺏어갔잖아. 그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우시아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암몬 사람들도 우시아에게 당신 나라 우리 친하고 싶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더란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매우 강성하게 되었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저 우시아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아버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전쟁에서도 블레셋 사람도 이기고 마온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대. 아라비아 사람들도 쳐서 무찔렀대. 소문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 우시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끝까지 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자, 9절. 우시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180m 정도 헐어버렸잖아요. 자기들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만든다고. 그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서울 왔다 가는 길을 만든다고 개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길을 만든다고 뭐 도로를 뚫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잘 막고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뭔가 골장이 뭔가 성구비에 망대도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부서진 거 다시 수리하고 그래서 다시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배하는 것도 우시아 왕이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아버지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지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왕궁의 물건들도 가져가버리고 인질도 잡아가고 심지어 왕까지 아버지까지 포로로 잡혀갔다 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이 남쪽의 적들도 중요하지 저 북쪽의 적들도 중요하니까 내가 지켜야 될 거 성벽을 단단히 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 필요하면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비가 올 때 물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우리 헤시바놀 지금 비가 내리는 달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비가 내리면 저들은 그 비가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렇게 저수지 물 웅덩이를 많이 파요. 그래서 물을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써야 되거든요. 봄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써야 되니까 가을에 오는 비를 모으기 위해서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물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책들을 군사적으로만 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뭔가 그 나라가 잘 살도록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도 많이 길렀고 이스라엘 본업은 목축업이잖아요. 그죠? 양과 소 뭐 이런 거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목축업만 중요시 여기 아니라 농사를 좋아했다는 것은 농사를 짓도록 장려했다는 거예요. 곡식 먹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양의 젖도 먹어야 되지만 양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보리나 또 밀, 뭐 기타 그들이 나이던 포도 뭐 여러 가지 거둘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양기를 사람 양기르게 하고 소기를 사람 소기르지만 농사도 짓게 해가지고 그 농작물로 수확되는 곡식으로도 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농사 장려 정책도 폈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좋아했다, 농사 장려 정책을 폈다는 성경의 기록은 왕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우시아가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방력도 튼튼히 하게 하고 경제력도 튼튼히 하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또 가축업도 하게 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런 모습들은 배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놀란 지혜와 전략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영역에서도 하게 하실 것이고 하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문이 열려지면 육적인 것은 따라 열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앞부분이 그 기관차에 끌고 가는 그 기관차 같은 것이라면 뒤에 육적인 것은 따라가는 격차거든, 그죠?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뒤에 격차들은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우시아 이때는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죠. 저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번성하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 하려면 잘 되는 것. 왜?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니까 결과가 번성이고 승리고 성취고 잘 되어지는 거라고 하시고 좀. 11절 우시아는 또 군사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거기는 왕의 지휘관 하나리 히야에 두고 서기관 병영장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조사해 세워서 군사도 방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들을 모았더라. 군사에게도 잘 정비하였더라. 자, 12절입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래서 12지파 지파별로 12지파에 이 남유다만 지금 해당되겠죠. 이 남유다 그 족장들의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밑에 또 군대를 두고 그러니까 2600명의 지휘관 족장들 밑에 30만 7500명의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도록 준비된 군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모두가 건장하고 모두가 싸움에 능하며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로 소집된 자들이 30만 7,500명. 그 중에 지휘자들 2,600명을 두어서 군사 조직도 잘 정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은 승리하고, 그죠? 내부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성문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고, 또 농사 지을 사람, 또 어떻게 목축업 할 사람 잘 장려해서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죠? 또 그 나라가 강해졌다고 하니까 애국에서 선물도 들고 올라가게 하고, 이 모든 기초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박사 그것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박사? 하나님 경외학 박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돼야 돼요. 하나님 경외자는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으니까, 그죠? 세상적으로도 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의 그 어떤 잘하는 점을 보고, 그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나도 저 지혜,
저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에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도 만들게 하고 창도 만들고 투구와 갑옷과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어서 준비하게 하고, 또 보십시오. 15절에 특별한 말이 있는데 새로운 신무기도 개발했대요. 신무기.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막 만들 때도 재주 있는 사람, 오살렛과 부살렛 같은 그런 부살렛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듯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겠다. 여러분, 저 재주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저런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무기도 만들게 하더라는 거죠.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봤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대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돌을 달아가서 돌을 팍 던지는 그 투석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그 우시아 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가서 싸우는 것만 아니라 거기다 돌을 달아가지고 오늘날 대포식으로 쏘아서 적들이 오면은 성벽을 타고 오는 그들에게 돌이 떨어져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살도 쏘아서 마귀 쏘게 하는 그런 무기도 개발할 수 있었다. 저 무기도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무기를 개발해 투석기를 사용하고 화살을 쏘는 무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성곽에 배치하고 망대에 배치해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과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신무기도 만들게 했더라.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저게 새로운 무기가 개발될 때,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그렇잖아요. 각 나라가 자기들 새 무기 만들었다고, 어느 나라도 없는 무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점점 강해지더라.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는 무기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제도도 또 그날에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도자로 우시아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모습은 우시아에게 나병이 나는 이야기가 16절이거든요. 그 첫 시작이 그가 강성해짐에, 저렇게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그죠? 이 15절까지 우시아는 진짜 잘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은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도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형통한 삶, 뭔가 뛰어난 삶,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끔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우린 꼭 이거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해지고 지혜가 있고 뭔가 형통해질 때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거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아주 좋은 스승이, 가르치는 스승이 곁에 있었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 사가랴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는지, 좋은 부모님이 있는지 있다면 감사로 받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서 결과가 형통해지는 인생, 이 우시아가 누렸던 번성과 번영이 우리들 각가지의 모습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때론 책망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우시아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오늘도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인물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좋은 점은 닮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경계로 받는 조심함으로 받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